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불과 며칠 뒤면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게 되죠. 현재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은 상태인데요. 그 중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의 응원 문구와 관련해서도 일본 측에서 그 응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불편하게 여겨서 결국 철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없이 익숙한 이 이순신 장군의 말을 오마주해서 국가대표의 그런 마음을 고양시키려고 한 거고, 동시에 누군가는 그 말 때문에 이 뜻을 불편해한 거죠. 여러분, 수백 년도 더 된 그저 말 한마디일 뿐인 거고 또 역사책에나 기록되어 있을 법한 어록 하나일 뿐인데 왜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마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 이 히브리서 말씀과 관련해서는 그런 시선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당시 히브리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공감이 없이 이 히브리서 말씀들을 보게 된다면 그냥 두꺼운 교과서를 한 권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또 모세의 율법이 어떻고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에 비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이런 내용들과 설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해지기 시작하고 또 오늘 9장에 나오는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피 흘림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는 그런 개념 설명 정도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히브리서를 비롯한 앞으로의 모든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하실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꾸준히 묵상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조금 식상한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미 1년에 딱 한 번, 딱 한 사람,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몇 번 들어왔었죠. 오늘도 그 설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대체 왜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나 자주 수차례 강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예전에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참이었죠. 바로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딱 한 사람이 하나님께 겨우 나아간다는 이 사실은 바꿔나 말하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다는 말과 같은데, 거기다가 대제사장에 의해 바쳐진 그 피 역시도 죄로 얼룩진 사람들을 기껏해야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깨끗하게 해줄 뿐 그들의 양심, 그러니까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모든 죄까지 말끔하게 씻어주는 건 아닌데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구약의 그 제물들이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께 제한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 둘 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길을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단 한 번이면 충분할 정도로 완벽한 제사를 이미 예수님께서 드리셨는데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다시 예전의 불완전함으로 돌이킬 수 있겠냐라고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한 기업이라는 단어와 또 유언이라는 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기업은 유산이라는 말과 동의어이고 또 유언이라는 말은 여태 자주 언급했던 언약 내지는 약속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제 이루어질지 요원하기만 했던 그 약속,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대단한 약속은 한편으로는 유산이었던 거고, 그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피가 뿌려진 적이 있었고 약속이 맺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알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비롯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때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 흘린 그 피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뿌리면서 이 약속은 맺어졌었죠. 하지만 그 약속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피를 통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기업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렇게 더 덧붙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그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길 바라고 그런 삶이 우리 삶에서 당장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마치 아무런 방해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상태를 번역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겁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는 이따금씩 이 히브리서 유대인 신자들처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이 믿음을 내던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어떤 다른 종류의 자유에 대해서 호소하고 그 자유를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무언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믿음에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유로움,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자유로움과 지금 오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자유로움은 얼마나 어긋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첫 기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자유에 다시 한번 목말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매일의 이 말씀들이 또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여러분의 갈증을 넘치도록 메워주고 더욱더 그것을 원하게 되게 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